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성막해서 지성소와 이제 성소를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휘장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성막의 그 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7장 9절에서 19절이 있는데요. 27장 9절에서 19절 거기 가서 보시면 성막의 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뜰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그림을 이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막으로 돼가지고 기둥으로 해서 이렇게 쳐져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 안을 뜰이라고 그랬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되 뜰을 위해 남쪽을 향한 남쪽 면에 가늘게 꼰 아마실로 한 면의 길이가 100큐빗 되는 현수막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막 얘기할 때 성막을 큰 의미의 성막을 얘기할 때 이쪽이 100큐빗이라고 얘기했죠. 100큐빗 45m입니다. 이쪽이 50큐빗 약 22.5m. 그래서 거기다 이제 현수막들이 이제 달라는 거예요. 그것들의 기둥 20개와 기둥들의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며 그러면 남쪽에 기둥이 몇 개 서야 돼요? 남쪽에 기둥이 20개가 이제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밑받침을 노수로 만드는데 아까 처음에 성막 안에 이렇게 널빤지를 세울 때는 한 널빤지 밑에 2개씩 세웠는데 이번엔 하나만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남쪽에도 이렇게 세우고 북쪽에도 똑같이 20개 세우고 20개 밑받침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11절 북쪽면에도 마찬가지로 길이 방향으로 길이가 100큐빗 되는 현수막들을 달되 그것의 기둥 20개와 그것들의 기둥들의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만들지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쪽 북쪽 했으면 이제 서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절 서쪽면의 뜰의 너비에 50큐빗의 현수막들을 달되 그것들의 기둥이 10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10개가 되게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쪽엔 20개, 이쪽에도 20개, 이쪽으로는 10개 이렇게 이제 세우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동쪽을 향한 동쪽면에서 뜰의 너비는 50큐빗. 그러니까 여기 동쪽은 여기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도 50큐빗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14절에 문 2편의 현수막들이 15큐빗. 2편이 왼쪽인지 뭐 오른쪽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문이 이렇게 있을 때 하여튼 한쪽이 15큐빗, 문이 있을 때 다른 한쪽이 15큐빗. 그럼 문 자체는 20큐빗. 그렇게 되게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 2편의 현수막들이 15큐빗이며 그것들의 기둥이 3개, 밑받침이 3개가 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저편의 현수막들이 15큐빗이며 그것들의 기둥이 3개, 밑받침이 3개가 되게 이제 만들라는 겁니다. 16절에 뜰 문이 있는데 뜰 문은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든 20큐빗, 너비가 20큐빗이고 현수막이 이제 있어야 된다. 그것들의 기둥이 4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4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18절 가서 보니까 요약이 나온 거예요. 뜰의 길이는 100큐빗, 100큐빗입니다. 너비는 어디나 50큐빗. 높이는 가는 아마실로 꼬아 만들어 5큐빗으로 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성막을 보세요. 성막의 저 안에 있는 지성소하고 성소는 높이가 몇 큐빗입니까? 10큐빗이고 지금 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뜰을 만들었는데 뜰 이 주변에 세워놓은 이 아마포 포장이 있죠? 포장은 몇 큐빗? 5큐빗이니까 밖에서 보면 위에 있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지성소와 성소가 보였겠죠? 예,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았다. 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성막에서 섬길 때 쓰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막의 말뚝들과 뜰의 말뚝들을 다 노수로 만들지니라. 말뚝은 이거 세우려고 하면 말뚝이 있어야 이제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이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성막의 뜰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기 나왔는데 저 성막 뜰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뜰이에요. 이방인은 못 들어와요.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 안에 들어오려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됩니다. 개종을. 그래서 물론 제사장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그와 같은 뜰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가 다 한 겁니다. 저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까지 일단 다 얘기했고, 그런 것들의 그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성막에 대한 책들을 제가 3권인가 4권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데, 그 안에 너무 그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 안에 그 칼라가 4개로 돼 있는 게 뭐 동서남북을 얘기하고 뭐 여러 종류 뭘 얘기한다 그러면 하여튼 불필요한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다른 것은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과 이 성막과의 관계가 어떤 거다. 그리고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알지 않겠는가. 여기 있는 그 뜰이 왜 여기 뭐야 이 아마포로 만든 이 휘장이 왜 5큐빗이냐. 5큐빗까지 왜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이것저것 추측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그냥 있는 것까지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에 대한 건 다 했으니까, 그럼 성막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든 걸 이제 이 희생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여러분이 개역 성경을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 대제사장과 수제사장을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아론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수제사장, 영어로는 chief라는 얘기 아시죠? chief priest라고 할 때가 있고 high priest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대제사장은 원칙적으로 한 명이 돼야 됩니다. 한 명. 근데 수제사장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 그런 제사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수제사장들, 대제사장은 하나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사장 이제 그 직무를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뭐 넥타이 이렇게 매고 그러고선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그 방법에 따라 제사장이 그 의복을 입어야만, 그리고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행한 그런 일을 수용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그와 같은 의복을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주시고 양식을 주셔서 이렇게 만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그 의복에도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 뭐 다른 제사장들 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고, 가장 중요한 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8장 4절 가서 보시죠. 28장 4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만들 의복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3절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드는 사람들,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수놓은 속옷과 관과 허리띠니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것과 머리에 있던 것을 합치면 모두 7개가 됩니다. 7개. 자, 그러면 그 7개가 뭔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펜스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고요. 자, 대제사장. 이게 그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거 그림을 그려 놓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 맨 밑에 이거 하얀 거 보이시죠? 이게 속옷이에요. 이게 속옷. 오늘 이야기하려고 한.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게 긴 옷이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거 달려있는 거, 요게 에봇입니다. 에봇. 그러니까 적어도 3개는 입어야 되는 거예요. 3개. 그 에봇이 있고, 요 가슴에 띄고 있는 요 놈을 흉패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흉패. 그 다음에 여기 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금으로 된 패가 있어요. 이걸 둘렀어요. 그래서 이 금으로 된 이 패 안에는 여호와께 거룩한 것, 이렇게 쓴 Holiness to the Lord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향로가 있어요. 이 향로를 들고 그리고선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39절 가서 보시면 속옷이 나옵니다. 39절.
너는 고운 아마로 속옷을 수놓아 만들고 고운 아마로 관을 만들며 바느질로 허리띠를 만들지니라. 여기 허리띠 아시죠? 여기 허리띠. 그래서 속옷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관하고 관 아시죠? 여기 있는 속옷,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관, 그 다음에 허리띠. 지금 이거 만드는 내용이 28장 39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옷은 제사장은 다 똑같은 속옷을 입어야 됐어요. 대제사장만 특별히 속옷 입은 게 아니고 다른 제사장들도 이제 속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아마로 이제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이제 떼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영어로는 이걸 튜닉이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긴 옷은 로브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8장 32절부터 34절. 거기 가서 보니까 너는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며, 이게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옷 바로 위에 있는 게 이게 겉옷이에요. 이거는 파란색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에봇은 이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한가운데, 그것의 꼭대기에 구멍을 내고, 맨 위에다만 구멍을 내는 거예요. 사슬 갑옷의 구멍처럼 그 구멍 주위에 짜서 만든 것으로 돌아가며 가를 둘러 그것이 찢어지지 않게 구멍을 하나 내고 여기를 이게 뜯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를 사슬 갑옷에 이 구멍을 낸 것처럼 해서 가를 돌아가면서 이게 둘러가고 찢어지지 않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33절 너는 그 옷의 단 밑으로 단의 뒤로 돌아가며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석류들을 만들어야 돼. 이게 석류가 이제 여기 밑에 이제 달려 있고요. 석류들 사이에 금방울을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석류 금방울이 밑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겉옷의 단 뒤로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지니라. 그래서 금방울과 석류를 하나씩 이제 돌아가면서 달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25절. 그것은 아론이 섬기기 위하여 입을지니라. 그가 주 앞에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의 소리가 들리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된단 말입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보기엔 이거 이스라엘의 이 모든 그 제사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임무가 굉장히 높고 하여튼 지위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게 무조건 좋은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안에 잘못 들어가면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즉사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방울을 또 달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끄집어내야 돼요. 고리로 해서.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나야 저 안에서 지금 살아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럼 갈고리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휘장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갈고리를 해서 이거 집어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두려움 상태에서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자, 그래서 이제 긴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봇입니다. 에봇은 출애굽기 28장 4절에서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만들 의복들은 이러하니고 흉패와 에봇과 이제 쭉 나온 다음에 5절에 그들은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을 취할지니라. 그들이 정교한 솜씨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그 아마실로 에봇을 만들되 에봇의 두 어깨 조각을 에봇의 양 끝에 연결하 이로써 그것이 연결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어깨 조각을 통해서 앞하고 뒤가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8절에 에봇 위에 있는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는, 그러니까 허리띠가 사실은 두 개가 있는 거네요. 이 속옷 안에 입은 허리띠가 있고 에봇 겉에 두른 그런 허리띠가 있고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에봇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9절에 너는 줄만호 2개를 취하여 그것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그들의 6 이름을 한 보석에 새기고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긴다 이거예요. 보석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어깨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 줄만호로. 아시죠? 보석 여기 하나가 붙어 있고 이쪽 하나가 붙어 있는데 한 보석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 6개씩을 태어난 순서대로 적고 다른 하나에 적어서 그걸 여기 뭐라고 얘기해야 돼? 견장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보석을 여기다 갖다 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기념 보석이 되게 하되 아론이 주 앞에서 자기의 두 어깨에 그들의 이름들을 매어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줄만호 두 개의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가슴에 있는 흉패예요. 흉패. 이게 브레스트 플레이트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흉패. 흉패는 거기 15절부터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 가서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제목이. 무슨 흉패? 판결을 내리는 흉패라는 거예요. 판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흉패에 이제 좀 이따 이제 읽겠지만 그 안에 둠밈과 우림이라고 하는 그런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둠밈과 우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나님이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되니까 뭐야?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맞냐 그르냐 이쪽을 가야 되냐 저쪽을 가야 되냐 이런 것들 판단을 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이 흉패에 들어있는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돌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판결의 흉패예요. 판결의 흉패. 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판결의 흉패를 정교히 만들어라. 에봇을 만든 방법대 그대로 이제 만들되 그것을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너는 흉패에 보석 물린 것, 보석을 네 줄로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을 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12종류의 그 보석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 곧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12개며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만들라 해서 그 12지파에 따라 각각의 이름을 지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그 12이름이 결국 두 번 들어가는 거네요. 여기 가슴, 여기 들어가는 줄만호에도 한번 새겨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에 새겨져요? 여기 흉패 안에도 새겨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 너는 흉패 위에 순금으로 꼰 곳의 끝에 사슬들을 만들고, 사슬 보이세요? 이후에 여기? 가슴 위로 요거 사슬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죠? 사슬들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 끝에 이제 두 고리를 달며 두 개 이제 사슬을 달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25절에 그 두 개의 꼰 사슬의 다른 두 끝을 두 개의 장식핀에 고정시키며 그것들을 에봇의 앞쪽에 있는 에봇의 어깨 조각들에 이제 달아라.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다 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자기 가슴에 놓인 판결의 흉패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지니고 들어가 주 앞에서 항상 기념물로 삼을지니라. 그 다음에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의 흉패 안에 판결의 흉패를 두 겹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 두 겹으로 만든 것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는데 우림과 둠밈이 구체적으로 무슨 돌이냐 그건 모릅니다. 지금 있지도 않고 하지만 과거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했습니다. 그래서 너 아론이 주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 위에 그것들이 있게 할지니라. 또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대한 판결을 항상 자기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여튼 하는 일이 몽땅이 다 백성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중보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중보자 중에 제일 중요한 중보자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어야 돼. 그 정도로 이게 두려운 그런 일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 얘기가 나와서 허리띠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나오네요. 자, 이 1번 아까 보셨죠? 속옷. 2번이 겉옷 나온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에봇, 이게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보셨고, 그 다음에 여기 돌 이게 나와 있는 거 보셨고, 그 다음에 흉패, 우림과 둠밈, 여기까지 이제 다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돌 이렇게 네 줄로 돼서 세 개씩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다 보셨고, 자,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금패예요. 금패는 이게 관인데 관은 아마로 만든 겁니다. 아마 관이에요. 그 관 밑에 이 이마 바로 위에다가 금으로 다 이렇게
둘러놓은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금패라고 얘기했습니다. 28장 36절에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새기라는 겁니다. 주께 거룩한 것. 그러니까 이 주께 거룩한 게 이 대제사장 자체도 거룩하고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모든 것도 거룩하고 또 대제사장이 대표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고 그렇게 이제 패로에다가 이걸 새겨서 그리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쓰려면 거룩해야 쓰지 무슨 사랑 뭐 이런 거 갖고는 안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쓸 때는 하여튼 무조건 홀린이 있어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쓸 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매일같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예배 한다고 그러고 꽝꽝대고 그냥 젊은 애들 귀 뚫고 나와갖고 여기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뭐 노래한다고 그러고 그 안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 자기 흥분해서 바알 신들 앞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 혼자 좋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옛날에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은 막 몸을 긋고 그러면서 그냥 열이 나갖고 했거든요. 지금 그 꼴 나 있는 거예요. 그 열린 예배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걸 알면은 어떻게 귀를 뚫고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나와갖고 예수님이라 그러고선 귀 뚫은 예수가 어디서 이 세상에. 그러고서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바지를 입고 이 앞에 나와갖고는. 그래서 야, 참 정말 우리 이 한국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정말 반성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어렵겠다. 이 성막 이런 걸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모든 걸 다 하늘에 있는 양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는 홀리니스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하니 아주 기본 개념이 깔려 있는 건데 예배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는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불쌍하게 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머리에 쓰는 관이 있습니다. 관. 대제사장이 쓰는 그런 관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의복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시면 뭐가 있어요? 옆에 뭘 하나 들고 가지죠? 저기 향로입니다. 향로. 향로는 뭐에 쓰는 거냐? 레위기 16장 가서 보시죠. 이 향로가 없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지성소 안에. 향을 피우면 뭐가 나옵니까? 연기가 나오죠? 연기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12절, 11절부터 읽을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업물의 수소를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죄업물의 수소를 잡고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 아시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를 피워갖고 하나님을 직접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긍휼의 자리에 지금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긍휼의 자리가 뭐예요? 내가 너와 얘기하고 너와 만날 장소가 긍휼의 자리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직접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향을 피워갖고 연기를 내갖고 거기를 뿌옇게 해갖고 가려놓은 그런 상태로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뭐 일반 이런 기독교 우리 이렇게 교회 가면 뭐 예수님이 나의 친구 뭐 친구 맞긴 맞죠. 예수님이 내 친구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봐야 되냐면 이 3년 동안 12제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12제자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여기저기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이후에 약 60년쯤 지나서 반모섬에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이제 유배가 돼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하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 누군 줄 알았겠어요. 옛날에 같이 밥도 먹고, 그렇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잠도 자고, 또 이 요한은 그 예수님의 품에 기대해갖고, 배반할 자가 누구라고 물으라고 이제 베드로가 그러니까 누굽니까 묻기도 하고, 이런 예수님이었는데, 60년 있다가, 이 계시록이 주어질 때, 가서 예수님하고 딱 쳐다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의 예수님이에요. 그 과거에 자기가 3년 동안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친구처럼 지나간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그 권세를 가진 그런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어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면 못 살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아버지의 근엄한 그 거룩하신 그런 모습이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 그 사랑을 기억해야지,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사랑만 하면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해야 사랑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참된 사랑이 생겨난다.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안전장치입니다. 자, 근데 이 그림 보니까 로마 가톨릭 추기경이니 교황이 꼭 이거랑 똑같이 하고 다니죠? 그렇죠? 지금 똑같이 이거 향로까지 다 똑같이 갖고 다녀요. 로마 가톨릭 교회 가봐요. 다 향 피우고, 베드로 성당 가봐요. 다 향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거 한 적이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주장이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이미 휘장이 갈라져서 이건 없어진 시대에 지금 와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에봇 입고 흉패 달고 그 다음에 향로 들고 이러고서 향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일 했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상상이 됩니까? 안 되죠? 이건 구약 시대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프리스트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도 프리스트예요. 프리스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사제라고 불러야 됩니다. 사제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박도식 신부님 그러면 박도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기독교를 닮았는데 기독교가 아닌 거, 너무나 슈퍼이단, 그게 카톨릭입니다. 왜 그래요? 이미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직통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줬는데 그냥 휘장을 다시 꼬매갖고서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고 신부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게 이렇게 만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걸 니골라당의 교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 하는 건가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히브리서 5장 먼저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5장에 이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모든 이 성막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런 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뭘 상기시키냐 하면 너희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알고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지금 그 얘기를 4장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근데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휘장이 이제 완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찢어져서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의 왕자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히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구약시대의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담대한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담대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구약시대 그 제사장이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 들어갔듯이 이제는 휘장이 없어지고 휘장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왕좌 앞에 직통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나아가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누굴 위해서요?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잘 들으세요, 대제사장이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하면 대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고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의 속죄가 필요한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헌물이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헌물이 있고 하나는 자기 죄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헌물이 또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취할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만 나옵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어느 가정에서만 나오냐? 아론의 집안에서만 이제 나오니까 아론의 집안 중에서도 특별히 처자들이나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사람만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귀한 그런 직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하고 싶다고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그 사람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하고 싶습니다 하고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론이 하고 싶다고 해서 대제사장 됐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임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임명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심과 같으니라. 멜기세덱의 계통 아시겠죠? 레위 계통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통.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들이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두려워하셨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사람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아버지께 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연약함의 감정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연약함의 감정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분인데 죄는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가 어려움이라. 이게 이제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얘기는 지금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장 끝으로 이제 넘어가셔갖고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6장 20절에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고 하고 이제 드디어 7장에 가서 멜기세덱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했단 말이에요. 아시죠? 예,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여러분 다 이제 창세기 몇 장 내용입니까 이게? 예,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시킨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롯을 데리고 오고 많은 탈취물을 빼앗아 오고 이렇게 될 때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근데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다. 살렘은 뜻이 화평이란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한번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이후로는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렇게 돼갖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항상 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 있다가 죽었다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진실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져다가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바칠 때 레위 사람들이 갖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가 누구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에는 결코 모순이 없느니라.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이 크죠?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아요. 레위 사람들 중에서 취한 그 제사장이 11조를 받았는데 저기서는 살아있다고, 영원히 살아있는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나는 12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2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이삭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야곱 다음에 레위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바쳤을 때 아브라함의 이 허리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이삭이 들고 야곱이 들고 레위가 들었으니까 이미 레위 사람 이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칠 때 이미 다 갖다 바친 거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된 그 배경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올 수 있었다면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 체계를 통해 이거 가운 입고 향 들고 머리에 관을 쓰고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짐승을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성막 이런 만들어 놓은 이런 건물을 통해서 완전함이 올 수 있었다 하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하에서 율법을 받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과거의 그 제사장 체계로는 완전함이 올 수 없으니까 새로운 제사장 체계가 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제사장 체계는 레위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러한 혈통에 따른 제사장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원하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체계를 따르는 그런 체계다. 그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썼어요?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신 것을 보니 그 일이 더욱 분명하도다. 뭐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체계가 변한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완전히 다른 제사장 체계로 신약 시대는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레위 이러한 계통의 제사장 체계로는 완전한 게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새로운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과거의 제사장들은 뭐에 따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약시대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아론의 그 후예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나오라는 그런 법에 의해서 됐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그게 무슨 얘기냐? 17절. 왜냐하면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기 때문이니라. 원래 그 17절에도 for가 붙어 있는 겁니다. for. 왜냐하면 무궁한 생명의 권능이 뭐예요? 멜기세덱이 영원히 산다 그 얘기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얘기하고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시브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던져주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거 가운 입고 뭐 향로 들고 이렇게 다니던 이런 시스템 하던 게 이제 다 지났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의 자손들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시스템이 열려서 휘장이 갈라지고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그 제사장 체계를 통해서만 그 제사장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이야기하면 꼭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중보자. 근데 중보자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론의 혈통을 따른 그런 육적인 중보자 그것이 있었는데 그건 불완전했다. 근데 지금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중보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부도 안 되고 교황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됐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또한 그분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됐어요. 이거 맹세가 없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사장이 됩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동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맹세해 줬다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힘입어 맹세로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곧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하고 지금 이 제사장은 상대가 안 된다.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상속 언약이 테스타먼트고 더 나은 게 베터. 그게 뭐예요? 뉴 테스타먼트란 말이에요. 과거 거는 올드 테스타먼트고 구약시대의 상속 언약이었고 이제 새로운 상속 언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상속 언약을 주시는 그와 같은 유언자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상속 언약의 모든 유업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그러한 때가 열렸다 그 얘기입니다. 참으로 그 제사장들의 수가 많은 것은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되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는 구원이 많이 견뎌야 되는가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에는 넓은 뜻이 있어요. 좁은 뜻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 그거 구원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화의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느 의미에서 구원이에요. 끝까지.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매일 희생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릴 때 이 일을 몇 번에 했어요? 한 번에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과거의 그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또 속죄일날 들어가기 전에도 또 자기를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단 한 번에 영원토록 끝내신 거예요. 단번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번 속죄. 28절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거니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직무가 있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무는 하나는 대언자로서의 직무가 있어요. 대언자. 하나는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있고 하나는 왕으로서의 그런 직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직무를 행하셨냐? 대언자로서의 직무를 하신 거예요. 대언자. 구약 시대에 많은 대언자를 하나님이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죽였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장 큰 대언자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었단 말이에요. 대언자로서. 지금 이 시간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 있는 그 참 성막에서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그런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재림하시면은 그러면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무를 우리 예수님이 이제 행하시기도 했고 지금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구약시대 모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다 서 있었어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어요? 일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일이. 근데 우리 예수님 앉아 있어요. 왜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다 이루었어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임무를 다 수행하셨으니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늘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와 참 성막이 있다. 우리가 성막 여태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뭘 패턴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늘에 있는 그것을 양식을 삼아갖고 양식으로 만들어갖고 지금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번거받은 것과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이 제사장이 섬기는 거는 실체가 아니라 뭐예요? 그림자와 본보기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걸 벗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이걸 벗어야 돼요. 구약시대에 행하던 그런 방식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목사가 이 앞에서 설교하는 걸 구약시대 제사장이 설교하는 것 같이 하고, 헌금 드리는 걸 구약시대 하듯이, 주일 성수 이런 거 하는 게 다 안식일 지키지 않은 이런 모든 거를 타파하는 것이, 그게 신약시대가 하는 그런 일이에요. 신약시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성령님으로 본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내 속에 영이 살아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가지고 그걸 섬길 줄 아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신약시대에 참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시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가 많이 나와요? 영어 단어 베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베터. 아시죠? 더 좋단 말이에요. 신약시대가 더 좋은 거예요. 말도 못하게 좋은 거예요. 구약시대에 비하면. 그림자와 본보기를 섬겼다니까. 저 짐승 가지고, 짐승 피 뿌리고, 제사장이 이상한 옷 입고, 그리고서 딸랑딸랑 소리를 내고 그 안에 들어가고 하면서 뭘 했어요? 그림자와 본보기를 섬겼어요. 지금 어때요? 참된 분을 섬기는 때가 됐으니까 이거는 뭐 복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걸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 많은 제사장들하고 이 예수님, 이 대제사장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이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근데 하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침례자 요한보다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엄청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참 감사드려야 됩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